네, 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어, 우리 플루팀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같이 동원하실 때 같이 함께 특송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특송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순서만 보다가 보니까 주보에는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특송을 해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가대에서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귀한 모습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힘과 노력을 담아서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에 능력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힘을 잃지 않고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더 굳건하게 설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더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겁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 심령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울산에서도 굉장히 심해져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 김영희 권사님이 기도 순서셨거든요. 근데 어제 낮에 이제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확진자하고 접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밀접 접촉자가 됐는데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바람에 오늘 예배를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순서에 이런 예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주의해서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방역수칙에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때 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13편의 소제목이요.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편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이 13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삶이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의 삶이 평안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삶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1절 같이 함께 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다윗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삶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순간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잊으신 것처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 같고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이 고백을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죠? 10년이 걸렸어요. 10년. 10년 동안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도망 다닐 만한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한 게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 사울왕의 자리를 탐하거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가 도망 다니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텐데 사실 다윗은요 그런 마음을 전혀 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도망자 신세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요 사울왕의 오해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계기가 뭐였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소리를 사울이 듣고 그 다음서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 노랫소리를 듣고 난 이후부터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다윗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다윗이 언젠가 나를 죽이겠구나, 그리고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윗을 쫓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전적으로 사울왕의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도피 생활을 하는 내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실 것입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할 만큼 그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벌어지는 상황들, 일들은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영혼이 번민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된 이유는요.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말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더 막 우세해지고 더 득세하는 것처럼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초라해지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는데요. 그때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다윗에게 먹을 걸 줘요. 그리고 그때 하필이면 딱 마침 골리앗의 무기가 그 노비라고 하는 곳에 보관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무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움을 받고 몸을 추스려서 다시 이제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다윗이요 헤렛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해요. 이 노비라고 하는 곳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골리앗의 무기를 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사울 왕에게 그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사울 왕이 이 노를 처단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그 마을 전체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에돔 사람 도액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를 치라고 명령을 하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노베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액 사람이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마을을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런 일을 했냐면 본보기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을 돕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놉을요 완전히 그냥 멸해버린 거예요. 놉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사울 왕이요 제사장이고 뭐고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돕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다 멸하겠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신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요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도 선뜻 나설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이제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도요 가라고 오지 말라고 우리 마을 당신 책임 못 진다고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쫓아내요. 가는 곳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 내가 지금 정말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야, 이거 나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말은요, 하나님 이러다 저 죽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이 말은 결국 원수가 나를 죽이고 이길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오며, 이 말은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흔들릴 때, 주저앉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적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요, 완전히 정말 절망적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내가 피할 수 있는 곳도 아무것도 없죠. 계속해서 원수들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자신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이 초라하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만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절망하고 또 좌절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영락없이 결국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때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까? 어떻게 예측이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다윗의 인생이 끝날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나는 완전히 절망하고 있고 상황은 모든 것이 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맺어지게 될까요? 결국에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수들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 그 인생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토로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은요,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세우고 어느 시대보다 부강하고 강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어느 왕보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이 지금의 상황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다 가감없이 다 고백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볼 때 결국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원수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하나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적이고
좌절된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그 손길로 지금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모든 삶을 다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다윗을 쫓게 되기 시작했던 계기가 뭐였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랫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그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 왕이 막 괴로워할 때 수금을 타면서 그를 평안하게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단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노랫소리 때문에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다윗이 정말 그렇게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요. 실제로 2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어떻게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있는가? 그래서 죽이지 않은. 그리고 그걸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왕이시여, 저는 이렇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저를 쫓지 마시고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사울 왕이 어떻죠? 변하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윗을 향한 마음도 행동도 생각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또 절망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생각과 좌절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또 어두운 마음으로 뭔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계속 나를 짓누르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 왕이요,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미움과 오해가 계속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의 마음은요, 완전히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그의 고백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말하고 주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그의 현실이 바뀌었을까요? 그가 처한 어떤 위기의 상황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고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좌절된 상황이었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윗의 마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도 비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는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세우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상황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윗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요, 어떤 시편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있죠? 시편 23편.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하셔도 됩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좌절과 절망이 있고 또 미움과 아픔이 있고 증오가 있다면 그것은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되게 해달라.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좌절되고 절망되고 낙심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와 같은 자들이 끊임없이 시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 마음을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근심케 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